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제가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이끌리고 또 내 원하는 마음의 생각에 이끌리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봤고, 정말 내 영혼 그리고 하늘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딱 맞는 본문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경영 이론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 아니면 어떤 조직을, 단체를, 회사를 잘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티븐 코비라든지 피터 드러커, 또 존 맥스웰, 켄 블랜차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의 책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소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그 소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또 10년 동안 내가 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나아가라, 이런 식의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다 우리 회사의 사명이라든지, 어떤 단체면 그 단체도 자기들의 단체의 사명을 딱 명시해 놓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일반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영 이론가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냐면 성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에서 또 힌트를 얻어서 그러한 이제 이론들을 펼쳐내고 실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자기 인생의 사명이 뚜렷하신 분이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셨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다 사시고 가신 분이죠.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사명 선언문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자기 고향 나사렛에 돌아와서 이제 회당 예배에 늘 참석을 하시다가, 그러던 참석을 하시는 어느 날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설교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건 회당의 예배 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중에 어떤 랍비가 나와가지고 그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회당 예배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받았는데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었어요. 그 읽은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딱 읽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 박수 쳐야 됩니다. 네. 네, 출근을 새벽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네요. 자, 이렇게 읽으시고는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뜻, 그 의미가 자기가 이제 사역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이 길을 가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완성될 것이다. 인류 가운데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체험하는 오늘 성탄절, 정말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돌아가는 길이 험난할 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서 그 자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배부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난 이후에 당연히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덧붙여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은 정말 1차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쌀,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우리 먹을 것들을 공급해 줬고 정말 미군들이 우리한테 뭐라도 던져주고 그래서 그걸 먹고 배를 채우고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먹으신 분들은 미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라이스 크리스천이라 그랬어요. 쌀 그리스도인. 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인 이러한 인간의 권리, 정말 필요,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정말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들이 오히려 원수의 역사고 정말 원수의 해방이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난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그냥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을 다 포함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단순히 육체가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단어가 프토코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냥 물질적으로 배고픈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탄한 상태를 의미할 때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가난은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 가난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이 아니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파탄, 영적 파산의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예수님 말고도 자기가 만족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육체와 정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일로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성탄의 날에 우리의 육적인 가난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육적인 가난도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아니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 공로로 온전히 구원받는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실 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고치신다,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한 인간 문제들의 양상은
모두 결국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을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문자 그대로 진짜 전쟁의 포로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영적이고 정말 실존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의 인간들이 어떠한 상태냐? 바로 죄에 매여서 정말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죄에 포박된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독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이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존재, 그게 바로 중독된 인간, 그게 바로 포로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독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쓰는 말들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해악을 끼치는 중독도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 중독. 김영곤 씨가 운동 중독으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동 중독, 패션 중독, 음식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트로트 중독, 일 중독, 커피 중독, 뉴스 중독, 스마트폰 중독, 탄핵 중독, 계엄 중독. 다 중독됐어요. 중독. 한 번 맛보더니 그 맛을 끊을 수가 없어요. 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중독도 많죠. 거짓말 중독, 분노 중독, 욕 중독, 폭력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닌데 또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삶이 억압되어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려 정말 괴롭게 살게 만들고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끊고자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정말 죄로 말미암는 불안을 떨쳐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실상을 보게 되고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정말 영원한 세상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불안에 떨고 이 세상의 것에 이끌려서 중독되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억압하고 있는 것이 떠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 자유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신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 정신적, 영적 포박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자유가 됨을 믿으시고 정말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를 포로시키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각이 안 좋은 것을 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많이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그 맹인을 고쳐주신 적이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맹인을 다시 만나고 또 바리새인들을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맹인이라고 여기시는 자들은 누구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맹인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죄인들이 영적인 실상을 바로 깨닫고 그 죄사함을 얻게 한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 천국을 보게 한다. 정말 우리를 포박하고 대적하는 자, 괴롭히는 자, 마귀를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그곳에 갈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계안, 눈이 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미국 사람이죠. 이게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귀도 먹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내 영혼도 못 보고 내 인생의 미래도 못 보고 목적도 못 보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못 찾고 정말 어디가 길이며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맹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그것이 길입니다. 그것이 지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그게 영적 실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우리의 영혼도 있고 정말 천사도 있고 우리가 갈 천국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갈 지옥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갈 길을 찾고 올바로 우리의 인생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뜨이는 오늘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온갖 눌린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우리들도 무언가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중독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눌린 자들은 학대받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폭력적 억압으로 상처받은 그것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정말 누르고 있는 그러한 폭력, 학대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러한 우리를 학대하는 배후에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제도, 어둠의 임금.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또 자기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악한 원수가 지배하면서 그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문화도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이 음부의 권세,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에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도 아무리 뛰어난 어떤 제도가 나타나도 이 세상에서는 학대받는 인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학대받는 인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정복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죽음에 매여서 일생에 죽기를 무서움으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로부터 시험을 이기시고 시작을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이 세상 죽음의 권세, 학대의 인생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다 물리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두움의 권세들을 박멸하고 정말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된 자들도 동일하게 정말 함께 있게 하시며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누르는 폭력과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우리의 실천으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학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사람을 상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원수들이 배후에 있음을 믿고 그 영적인 원수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정치의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들의 힘과 정말 그들이 가진 권한과 그들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상대방은 굴복시키고 학대하고 죽이고 백령도에 가두고 나라를 파탄시키서 하더라도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마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 정말 배후의 원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내가 용서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무슨 해일까요?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구약시대의 신년입니다. 주빌리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의 신년입니다. 신년은 바로 레위기 25장에 잘 나오죠. 안식년을 7번 보내고 나서 그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를 바로 신년이라고 합니다. 자, 안식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7년이죠. 안식년이 7번을 지나면 몇 년이 지납니까? 49년이 지나죠. 그렇게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 50년째 해가 바로 신년입니다. 신년이 되면 다 원상태로 회복되고 복귀합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내가 꿔줬어요. 저 사람한테 꿔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못 갚아 나한테. 그러면 그 집에서 뭐 갖고 와요? 처음에는 소 끌고 오고 뭐 재산 되는 거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집 자식을 끌고 와서 내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종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땅도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49년 동안 쌓였어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요? 다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내한테 있던 종들 다 그냥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뺏었던, 합당하게든 어떻게든 내가 뺏었던 저 사람의 땅 다 그냥 무조건 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원한진 거, 미움 있는 거 그거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신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주시고자 하시는 일, 사명이 바로 인간들을 처음 그대로, 아니 더욱더 더 영광스럽게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 자유롭게 하시는 일, 인간의 원래 그 소유를 찾게 해주시는 일,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일, 원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는 일, 원래 인격을 되찾게 해주시는 일, 원래 주인을 만나게 해주시는 일. 그래서 참 자유를 얻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고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 그것을 억압했던 자들을 다 물리쳐서 깨부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그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설교 제가 지금까지 했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임하는 자들도 있고 임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권위를 두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맨날 듣던 말씀, 그게 되나? 그렇게 1%라도 불신을 하게 되면 올 성탄절도 똑같은 아무런 역사도 없는 그냥 그 상태의 성탄절로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가 다발로 한 박스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한테 갖다 주면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겠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하고도 상종을 하지 않았던 미전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문명이 없는 그러한 종족들한테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 갖다 박스를 줘봐.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못 씁니다. 불쏘시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 역사가 도대체 뭔지, 저 밤새도록 술 퍼먹고 놀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이 자기들 쾌락의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잘됐네. 하루 노네. 역시 석가가 오든 예수가 오든 아무나 오면 좋은 거야. 마호메트가 온 날도 놀게 해주지 뭐 이제 뭐.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자유하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화목하고 정말 그들도 진리를 보고 정말 진리를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도 또한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응하여지도록 우리도 또한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